할렐루야. 가끔씩 헌신예배 초청 받아간 적은 있지만 특별 새벽기도 강사로 초청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또 이력서 한 줄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세에 나오신 우리 마산 동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제목을 붙이자면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곳곳에서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겨운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삶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지금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은혜의 삶에 겨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비록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힘겨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겨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은혜의 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짧지만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과거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은혜에 겨워 어깨춤을 추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기억하도록 들추어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것을 잊지 말라. 불뱀과 정갈의 위험으로부터 친히 지켜주셨던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가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던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건, 사고, 우한, 질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낙심자절 절망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감사할 때, 여러분, 이 감사는 내일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TV 동화 행복 세상 2권에 보면 이런 짤막한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바람막이 하나 없는 길목에 한 뼘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한 좌판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생선을 2상자씩 받아서 팔아 자식 5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습니다. 변변한 외투 하나 없이 추운 데서 겨울을 났고 감기가 떨어질 새가 없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궁상맞은 모습을 지켜보는 게 끔찍이도 싫었던 딸은 서둘러 결혼을 해 집을 떠났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지 않다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오랜만에 찾아간 어머니는 괘씸하다 하지 않고 딸을 기쁘게 맞아 주시더랍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네가 어쩐 일이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따, 딸만 춥고 엄마는 천하장사인가? 그 말에 어머니는 에이, 별소리를 다 하네 하며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런 아주머니의 말에 비로소 어머니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다가 딸은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목에다 왜 비닐을 감아서? 네가 몰라서 그래. 바람 막는 데는 비닐이 최고란다. 자기 생활이 힘들다고 추운 겨울 어머니께 목도리 하나 사다 주지 못한 게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 털목도리 하나 사서 어머니 목에 둘려드렸는데 어머니는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사? 그러면서 그 작은 목도리 하나에 어머니의 눈에는 금방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날 딸은 생선 비린내가 밴 어머니의 비닐 목도리를 손에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삶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어머니의 비닐 목도리를 꺼내보고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힘든 환경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주님과 서려 있는 추억에 비린내 나는 목도리 하나, 비린내 나는 비닐 목도리 하나씩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겨운 삶은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는 순종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다시금 살아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오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우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고 일터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열려지고 그 홍해 밑에 감추어졌던 대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이 여러분 은혜의 겨운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이 걷는 걸음마다 평탄한 복이 있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현재 주어지는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게 할 것이고 은금이 증식되게 할 것이고 소유가 풍부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은 왜 잊어버리는 걸까요?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혹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복을 주실 텐데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의 겨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든지 풍성하게 하시든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꼭 동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으로 허리를 불끈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의 겨운 삶은 끊이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의 완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미래의 삶 가운데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겨운 삶의 완성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은혜의 삶에 겨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허리를 불끈 동여 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은혜의 겨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